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믿음,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노아라는 곳에 사는 가난한 크리스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정은 이제 생활이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다코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이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집에 7살 난 딸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교회가 있나요? 라고 이제 이사를 가는 것을 알고서 부모님께 묻게 됩니다. 거기는 시골이라 교회가 없단다 라고 그 딸의 물음에 대해서 어머니가 답을 하면서 또 그 답을 듣고서 그 딸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드디어 이사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출발을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딸이 없어진 겁니다. 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허둥지둥 그녀를 찾습니다. 딸을 찾다가 교회로 달려갔더니 어린 딸이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곳에도 교회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를 간 지 2달 만에 교회가 그 가운데도 이사간 곳 가운데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기도의 응답을 잘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얼만큼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중요한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긍휼히 있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또 무엇이겠는가? 그 구분의 기준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왕 되신 분, 하나님 의로우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유일하신 신이 되시는데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피조물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과 특징 그리고 결과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는 본장은 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양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경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실한 말을 하며 또 자기 자신의 위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1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의인은 죄의 길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나 악인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악한 길로 가고 만다. 그러나 결국 악인은 의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재물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화근이 된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나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돕고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나 악인은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분 앞에, 하나님 창조주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호와를 항상 무엇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있다. 그 자녀들은 피하게 될 것이다.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허락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라는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경외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경외는 그리스어로 보니까 포버스, 영어로 보니까 fear reverence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이 경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응답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이 그런데 이 경외심을 잘 깨닫고 또한 경험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외심을 알고 또 경험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을 볼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자, 그가 복을 받기 위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솔로몬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는 죄악의 길을 피합니다. 피하며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죄악의 유혹을 피하며 유혹하는 자들을 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는다면, 코칭을 잘 받을 때 이러한 삶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잠언 1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깐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는 호흡하며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붙어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관하여서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서 성령님 초청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자신의 감정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라는 말씀이죠. 화가 나는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내가 화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 그때 쉽게 노하는 자, 그는 지혜롭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자다. 하지만 노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자이며 마음이 조급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는 무엇인가? 노는 분노와 진노입니다. 자, 영어로 보니까 anger인데요. 성내는 일, 노는 일반적으로는 개체 요구 및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그것이 저지되는 것에, 내가 무엇을 하려는데 그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보복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감에 따라 노는 잠재적, 지속적, 보복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보복은 간접적 한 목적성을 더해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치 않는 사상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노, 그러니까 노가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치 않는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한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를 이렇게 마음에 이런 그런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표시를 나타내는 것, 그 노는 정당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경솔하고 부당한 노와 거기서 생겨나는 죄의 위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지 이렇게 합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낼 수가 있겠지만,
경솔하고 부당한 노는 우리가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의 유혹이죠. 그게 죄악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가 또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전히 성내지 않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성내지 않는 자,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완전한 자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당한 노가 그것에서 비롯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당한 노,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그런 노를 행했을 때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비롯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한다면 무엇에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를 멀리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를 보고 그의 행적을 말씀 통해서 보고서 그에게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노를 바랍니다. 화를 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는 삶, 온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며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으로 보고서 함께 읽죠.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키기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켜야 하는 어떤 것들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그는 복받은 자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걷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돼요.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이런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다면 적의 침략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 그는 영적인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시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시기하고 그냥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시기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우되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을, 어떤 목표물을 시기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일에 육적인 힘을 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의 잠언은 평안한 마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함께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온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 질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기를 끊어버리고 질투를 던져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복된 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불완전한 자로서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삶에 관하여서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의 삶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롭지는 않습니다. 의로울 수 없지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를 공경하는 자들로서, 주의 피값으로 사는 자, 주를 공경하는 자들로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자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의하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자, 그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솔로몬의 잠언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의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제 악행으로 망가지지만 착한 사람은 그 정직으로 피난처를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는 악한 사람의 종말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빠져 악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주의 법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위로부터 났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여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 것을 잘 모르며 자신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혹시 지금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그리해서 씻고 주님 앞에 나와서 씻고 주의 보혈로 씻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과 미련함이 아니라 의와 지혜를 선택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의 제자로서 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배우며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문제와 상황,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려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주 안에서 안전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는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견고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Born Again 찬양하고 견고한 믿음,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시네. 우리 주 삼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값을 산 내가 주님의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를 멀리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르는 주님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합당한 자로서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